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도 엄청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부자 연구로 유명한 토머스 스테인 박사는 20년 이상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의 성장과 부침의 역사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는 중상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모로부터 재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의 무형유산으로 성공했으면 대개 선한 사업에 기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무려 90%가 습관에 의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 즉 경건한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더 나아가 승리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도 여러분도 경건한 그런 습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더 추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건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생은 습관의 사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겠죠. 그 행동이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쁜 습관에 빠지면 반드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간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습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 너무나도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쁜 습관이 고착되면 흔히 말하는 중독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중독 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같은 약물 중독 외에도 도박이 있죠, 인터넷이 있죠, 게임이 있죠, 성이 있죠, 쇼핑몰 중독이 있죠. 이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피해만 따져도 무려 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보니까 429조. 그러니까 200조 원 어마한 액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중독은 남노소를 방문하고 자칫 잘못하면 누구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에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친다고 한 말은 교훈을 통해 습관을 길러주라고 하는 뜻에서 가르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은 평생 그 습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습관 형성은 어릴수록 좋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추수는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 그리고 나쁜 습관을 심으면 불행한 인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디에 속한다 했습니까? 육신에 속하고,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 세속적인 습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나쁜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뜻에 따라 살며 성령을 위해 살자는 말하죠. 이것은 영에 속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죠. 영에 속한 이 인생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영적인 습관이겠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리켜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그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습관은 뭐니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경건한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경건한 습관. 경건한 습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바른 예배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의 습관이고, 바른 성경 묵상의 습관이고, 바른 찬송의 습관이고, 또 바른 헌금 습관이고, 바른 봉사 습관이고, 정직한 삶의 습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다고요? 바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만듭니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의 습관을 거듭 강조한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면은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연단을 연습하라,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 6체의 8절 연단이죠. 역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육체의 연단도 연습하라, 연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을 위해서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 훈련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까지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순서에 따라 드려진 예배인 것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바른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건강해져야 보는 시야도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인이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설교 제목조차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소. 그 대부분 내 아내가 챙겨준 식사였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메뉴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만약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미 죽고 말았을 거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꾸준히 참여하면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 영혼이 건강에 유지되어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예배 습관 가운데 여러분 그 예배 습관 가운데서 우리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일 성수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는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 습관에 관련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일 성수의 습관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습관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11조 헌금의 습관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주인, 이것이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석유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한때 독점, 자본가라는 비난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인생 후반기에 기부하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세워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물질 생활 중 기본적인 습관이 바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수입을 계산해서 11조 헌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습관은 6세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용돈 20세트를 주면서 훈련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평생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모든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또 아니면 11조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이런 등 모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통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위에 위기가 닥쳐오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신앙의 전통이 흔들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드려진 예배들이 많이 흐트러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마등에 최근에 예로 든다고 하면 한 교회는 주일이면 콘서트를 합니다.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그 강사를 통하여서 서로 질문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접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백년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 교회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오직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 전통이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 전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의 습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건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가 줄 성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은 반드시 누가 함께 해주시겠어요? 누가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셨을 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경건한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서, 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경건의 습관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의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절기 때마다 부모와 함께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배의 습관을 가장 잘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공생이 준 일생활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됐다 했습니까?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매일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뭐 됐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세요. 보면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습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전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습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그 기도의 습관도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침이죠, 밤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반면은 감난산에 가서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날도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난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때도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지만은 그날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수치를 알기에 사력을 다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피해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은 지형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금세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곳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피해야 할 상 어려움 없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마친 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불법 재판의 과정 그리고 사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운명하실 때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한 기도의 습관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의 구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경건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경건한 습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은 먼저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악조건하에 신앙 절기를 지키고 승리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시련이 왔지요.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속여서 악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지요.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어 처형하는 악법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죠. 승리했죠. 들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승리했죠. 마지막에 보면 왕이 다니엘 대신 원수도 갚아주고 다니엘을 세워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그런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들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숱한 시련을 겪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승리하고 마침내 성균 다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
경건한 습관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밤이고 새벽이고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그 힘을 얻고 그러한 시련 가운데도 이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장 6절의 말씀은 그렇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영혼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뭘 했다는 것인가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57장 시편 57장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그다음 뭘 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 그다음 뭘 했습니까? 그다음 뭘 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는 때에 오리니. 이렇게 이런 숱한 시련을 겪은 사람 다윗이 이러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칭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경건한 습관인데, 그 경건한 습관 가운데 하나 무엇인가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 마지막 들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본문에서 졸면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번 부인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강림 후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왜 가만 앉아 계세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 안진병이 만났죠. 그 여기에 가진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니까 안진병이가 걸음이 뛰면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역시 역사가 깊은 교회는 조용하군요. 진짜 저도 나주 대안에 100년 된 교회에서 저도 심을 해봤어요. 역시 그 교회도 조용했어요. 진짜 조용했어요. 그런데 조용한데 저력은 있더만요. 가만히 있다가 말도 않고 조용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면 그런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경건한 이 습관, 이것이 힘입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경건한 것이 힘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을 산 거예요. 우리 지식인가요? 우리 백인가요? 물질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남조인데 우리가 헌신을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신 그 힘을 통하여 교회를 섬겨나가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좋은 습관은 경건입니다. 그 경건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을 드리면서요 한마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고치고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인가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많이 성경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다 제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경건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힘으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습관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소유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셈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주여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로 사명자들로 주여 써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